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인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이고 의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 승리의 말씀이 8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승리의 그 근본, 기초, 그 원동력이 나오는데, 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갖다가 정죄하셨다 그랬어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기력화 시켜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능력이, 생명의 성령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옛사람의 우리가 살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의의 삶,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좁게 얘기하면 율법의 요구를 십계명, 이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의 요구인 죄에서 죽이고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먼저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끔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의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4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함으로 죄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인 의의 삶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끔 하느냐, 뭐냐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함으로. 생각만이 아니라 옛날에 불신자 때 우리가 옛사람의 죄성을 가지고 육체 소욕대로 살았던, 육신대로 살았던 그런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인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가 이제 13절까지 우리가 두 번째 모습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얘기는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거다. 그 새로운 관계를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새 언약은, 새로운 관계는 옛날 구약의 율법, 옛사람에 의해서 옛 언약에 따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관계다. 이 새로운 관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육체 소욕대로 살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육신대로 살았던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가지고 전혀 다른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 율법의 요구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그걸 이제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9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또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우리 교훈의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9절 앞에 이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이제 많이 나오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지금 신자와 불신자 얘기예요. 믿는 자 중에 어린 자와 성숙한 자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 믿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 이렇게 딱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성경에서요. 우리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잘못된 정보가 있어요. 만일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보면은 이 영어에서 가정법이 있어요. 내가 만약 새라면 난 날아가서 그에게 갈 텐데 뭐 이런 만약이라는 그 조건문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에 만일 그러면 조건문을 생각을 해 자꾸. 절대 아니에요. 조건문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뉘앙스가 뭐냐면 그게 조건문이에요. 현실적인 거 아닌 거야. 내가 만약에 너라면 뭐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미 이해를 한다는 거야. 성도님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만일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특히 이 9절에 나와 있는 여기 8장에 나오는 만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라는 단어예요. 전혀 우리랑 뉘앙스가 다른 얘기예요. 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네. 그냥 막 내가 설명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정확히 알고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만일 너희 속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원문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곧 뒷기절이에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나니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선포를 딱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귀절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하시면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말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하시는 사실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 그러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성령님을 말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다 성령이다.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자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나중에 성령 충만하면 또 성령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칙을 먼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더구나 여기 거하시면이라는 그 구절에 거한다는 게 어디 캠핑 가고 여행 가서 잠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예 터를 잡고 살다 이 말이에요. 터를 잡고 있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성령님이세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거 했는데 그거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게 그거예요. 옛 언약, 옛 관계 속에서는 성령이 임했다 떠나기도 해요. 그러나 신약은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신앙, 그럼 내가 죄져도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요. 계신데 뭐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래요. 근심이 그
부모 마음을 찢어놓듯이 성령님의 마음을 찢어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표현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기 또 면 그러니까 조건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너 알지 않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미 죽었대. 언제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고 나니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아까는 또 육신이라고 그러고 여긴 또 몸이라고 그래. 이 다른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 몸은 우리 뼈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몸이에요. 몸뚱아리.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다.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요? 믿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것이다. 생명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게 하신 그런 자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10절에서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너희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에 더 나가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의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여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니, 아까는 10절에 이미 죽었다 그러고 우리 몸이 죽었다 그러고 11절에서 뭐냐면 죽을 몸이래.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는 아직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미 구원을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 내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이미 죽었다고 그러는데 또 죽을 몸은 또 뭐야? 이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도 여전히 갖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도 뭐 한다고요? 살리신다는 말은 뭐예요? 부활한다. 부활시킨다. 이 몸을.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내용이 뒷부분 쭉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권위를 내리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이 졌어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 앞에 빚졌죠. 그래서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여기 져서가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에게 빚져서 이 말이에요.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즉 뭐냐면 옛 생활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삶은 이미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네? 이미 끝났다 이게. 육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이제는. 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다 모든 빚이 다 탕감됐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음으로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빚은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어. 아멘.
예, 그걸 믿어야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육신에 져서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옛 생활 가운데 불신자처럼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시 불신자같이 살면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영의 인도한 대로 살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죽인다는 것도요, 계속 죽여나가면, 주님 뵙는 그날까지, 부활할 때까지 계속 죽여야 돼. 계속 죽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인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내용 이해됐죠? 우리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두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옛사람인 육신을 따라, 그 죄성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몸의 행실, 그 죄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 이미 익숙한. 그걸 계속 죽이고 거부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영의 행실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이제 두 번째가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삼고 있는데, 첫 번째는 9절부터 11절에 있어요. 뭐냐면은 나의 몸을 알고, 이 몸에 대해서 알고, 이 몸, 나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 몸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몸의 행실을 죽여요. 그냥 옛날 생활에 내 몸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가지고 죄 짓는 대로 막 내 마음을 막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살고 싶은 대로 막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받아보면요, 뭐 제 나이 정도 되면요, 뭐 별의별 게, 뭐 벽에 다 이렇게 경계선에 있어요. 그 경계선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이거 하면 안 되겠고, 저거 하면 안 되겠고, 저것도 하면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저렇게.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제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앞당기고 그러는 거죠. 그 모든 그런 걸 앞당겨. 그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내 몸을 알고 특히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요. 여기 8장에서는 우리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의 육신이 있고, 오늘 이 본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몸이라는 단어로 싹 바뀌었어요. 육신이 몸으로 바뀌었어.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다르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예요? 불신자 때 허물과 죄로 죽어,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다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단절되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을 갖다가 육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따라서 우리가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걸 갖다가 육신이라고 해요. 반면에 몸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살과 뼈가 있는 나의 몸, 이 몸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몸이 다시 옛생활처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게 내주면 안 돼요. 이 몸을.
다른 말하면 죄에게 내주면 안 돼. 우리는 성령께 내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이 모습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몸을 우리가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왜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는 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첫 번째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야.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는 아예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처소로 삼고 계신다는 거야.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래서 이 몸은 옛날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금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변되는 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말을 표현하지만 거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떠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 불신자들은 성령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믿는 사람만 받는데 이걸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구절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 불신자는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뭐 한다고요? 안 돼요. 예수 믿으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걸 안 돼요. 전 모르겠는데요. 그만큼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누른 거예요. 내가 이 몸을 육신에 그냥 옛생활처럼 그냥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아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나.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건 내가 맨정신에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100%. 100%.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아는 거야. 네.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애 마음속에는 뭐예요? 엄마가 살아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동생을 잘 돌보라고 해서 내가 양보했어.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이 엄마가 그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제 TV를 보면서 어느 대학교 교수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막 강연을 막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남들 보면 다 고개 끄덕하면서 그 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서 막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설명하지? 근데 그게 통념으로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원어하면서 막 해.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근데 막 TV에 계속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간디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디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막 추앙을 하고 그랬어요. 간디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산상수훈에 걸맞는 삶을 그리스도인들보다 살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불신자예요. 딱 그걸로 구분해요. 그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았는데요. 간디도 유명한 말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닮지 말고 예수를 닮으라고 유명한 말 했어요. 예수를 보라고. 그렇게 말했어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냥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이 화려한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건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해. 굉장히 사람이 나이스해.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 얼마나 성품이 좋아. 성령님 없으면 그냥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셔. 충격적이죠. 11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1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10절도 보세요. 그 성자 하나님이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요. 이 좁은 이 마음에 성부 하나님도 들어와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있잖아요. 12평보다 굉장히 좁은 데인데 굉장히 좁은 데인데 삼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이 좁은 마음에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세요. 얼마나 좁겠어요. 네? 근데 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하는 그런 자라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래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만일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하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래.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갑자기 같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래. 그러면 성령이 둘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해됐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셨지 무슨 예수님이 보내셨죠?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소속이 어디로부터 왔다니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나 하나를, 이 몸뚱아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얘기가 로마서에만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그 2장에 이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대. 한 몸. 한 몸이 된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도말해버리시고 소멸해버리시고, 거기에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요. 근데 21절 22절에 보면요, 성령과 성부 하나님의 전이래, 또 거처래.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성전이 되어 간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대. 우리 다른 말로 성령의 전이 되어 간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22절도 보세요. 거기 뭐냐면 하나님이 거한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뭐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아멘. 이 몸뚱아리를 왜 소중히 여겨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샀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거주하신대. 아예 여기 뭐냐면 아주 옮겼어요. 그 주소지를 아예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기 때문에 육체를 소홀히 여기고 죄 가운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하게 하는가? 성령님이 너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개야,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너 성령의 전이야, 너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첩경이에요. 아주 그 시금석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물리쳐야지 뭐 우리가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 안의 집은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 마귀야, 너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의 주인이야. 아멘. 옛날에 믿기 전에는요, 나 듣기 싫어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래요.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한 말이에요. 유대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누가 있네. 그걸 다른 말로 우리 로마서 7장 표현을 쓴다면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예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 예수님과 결혼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 애인이 나한테 뭐라고 간섭하지 마라. 나 예수님과 결혼한 몸이야, 신부야. 그렇게 지금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소중히 여기라. 왜? 주님의 몸이니까. 이걸 알 때 성경 뭐냐면 넉넉히 죄를 이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있어요. 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게 11절에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 몸이 어떤 몸이냐. 우리 11절 우리 한번 아까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한다? 이게 부활시킨다는 거지. 왜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냐? 이 몸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아멘. 네,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을 불신자처럼 막 그냥 살면 나등글면 안 되는 거죠. 나 주님과 결혼했다는 거죠. 내가 왜 죄의 종으로 다시 내가 팔려가냐, 이게예요. 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한순간에는 개인적인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 어때요?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직자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공직자가 돼요. 그러면 공직자는 공직에 맞는 삶을 살아요. 자꾸 사생활에 의해서 자신의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 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이 몸은 공직이에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거기에서 그거에서 자기의 막 유익을 얻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의 요구인 의의 삶에 순종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몸을 알고 소중히 여기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내 몸을 그런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요. 13절에 얘기한 것처럼요. 성령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인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요. 뭘로만이 가능해요? 성령으로만이. 다시 한번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뭘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이. 네. 성령으로만이. 여러분 불신자 때는 육신에 따라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습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3살 때 북한에서 피난 나왔는데 저기 아바이 순대 만드는 사람은 지금 그 맛을 기억해서 지금도 아바이 순대 한다고 그래요. 3살 때 입맛도 제가 그때 그분 얘기 들을 때 80이 넘었거든요. 8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아바이 순대 맛에 입맛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광고지만. 근데 우리가 광고지만 그래도 입맛이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응? 저도 외국에서 한 1년 살아봤거든요. 한국 반찬을 사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샌드위치를 싸가야 돼요. 왜? 냄새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요. 샌드위치를 갖다가 처음에는 너무 배고파가지고 많이 가져갔다가 물려서 못 먹게 해요. 그러면 뭐 하냐면요. 집에 오자마자 뭐냐면요. 김치부터 끓여 먹어요. 김치에다가 이렇게 밥을 갖다 말아가지고서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 습성이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가면요. 김치에다가 그 밥을 이렇게 한번 말아가지고 그 먹어야 그게 이게 뭐냐면 아이고 잘 먹었다 그래요. 그게 마음에 있다고. 근데 반대로 죄성도 뭐냐면 죄의 습성이 있어요. 향취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몸을 우리가 옛생활을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습성을 계속 죽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죽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만이 가능해요. 근데 죽이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죽이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죠? 부활장. 13장은 사랑장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14장은 부활장이에요. 근데 그 부활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굉장히 긴데 거기서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해요. 그게 31절에 나와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어떻게 죽는다고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지금 부활 얘기하면서 부활에 이 몸이 부활할 거니까 이 몸을 어떻게 돼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이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고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근데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지금 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15장 그 앞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해요. 이 몸이 자꾸 제 습성대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쳐.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요.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의의 삶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손수 보여줘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불신자는 안 돼요. 그냥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때로는 넘어져더라도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몸의 행실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성령으로만 죽일 수 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메시지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려고요, 아예 눈 감고 살아. 싫지? 눈 감고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깊은 산으로 들어가. 또 깊은 산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중세는요, 수도원을 만들어놨어. 세상 등지고 살겠다고. 오늘날에도 뭐예요? 그냥 세상 등지고 사는 많은 종교인들도 있어요. 왜? 이 세상에 그걸 보기 싫어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금욕주의로 살겠다 해서도 육신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은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요, 금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입모양하고 혀서부터요, 이렇게 식도 따라와가지고요, 대장을 줄이 틀고 앉아있고, 이 나오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뱀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입안에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하면 한 번 확 핥힐까가 우리 말이에요, 항상. 근데 이 입안에 가득 머문 이 독을 죽이는 방법, 억제하는 방법이 뭐냐?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그래서 식욕을 절제하는 거는 우리 다른 욕심을 죽이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죽일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 나와요. 12강령. 또 우리 성경에 보면 10계명, 10개의 강령.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대로 산다고 해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규범대로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배운 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진심인 줄 몰라요. 그들은요, 금식은 뭐 일주일에 정해놓고 하는 거는 2번 이틀 하는 건 정해놨어요. 아침에 성경 펴가지고 해질 때 성경 닫아요. 구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리새인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남들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나 교사인 여러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령만이 나의 옛사람을, 육체 소욕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급기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아버리잖아요. 왜 불편하게 하냐고. 못 박잖아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배웠어요. 도덕군자도 그렇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도 그렇고 없어요. 없어요. 몸을 죽이는 거는 내 의지와 결단도 아니에요. 작심 3초도 아니에요. 안 돼요. 자기 훈련의 결과 그건 따라오는 거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만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율법의 요구인 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 언약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에서 또 바울이 설명했어요. 거기는 구체적인 얘기로 많이 했는데 그 핵심 내용만 잠깐 볼게요.
간단히 보면요. 이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반대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육체를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육체 소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래요. 너 육체 소욕대로 살아가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라. 그게 19절부터 21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육체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 다음에 20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면서 전에 너희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 다음 기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지금 20여 가지 이 죄의 모습을 내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대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5절까지 뭐냐면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그 반대 삶이냐?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 거예요. 뭐라 하면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법이 없다? 성령을 육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율법의 요구인 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 구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대. 이게 이미 죽었다니까. 몸은 이미 죽었다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육체 소욕을 지키는 방법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아까도 봤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그래서 뭐냐면 몸의 행실을 죽일 때마다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몸도 죽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인데요. 네, 그건 옛 몸이지 지금 몸이 아니에요. 성령의 몸이 아니에요. 몸은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너도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다. 근데 이 얘기를 6장 12절부터 14절에 설명을 했어요. 이미. 여러분 그렇게 앞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귀절 한 구절만 우리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13절, 6장 13절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체, 살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속사람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야. 몸은 이미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겉사람은 후패해요. 이렇게 늙어가요. 나이 많으면 그냥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몸에 들어가요. 후패해요. 근데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네? 우리의 속사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정말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너무나도 기갈당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복될까? 영혼의 우선순위를 둬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하, 이 나의 겉사람이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내 속사람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속사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자. 몸만 치장하지 말고 내 영혼을 치장하면서 오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우리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예수님이 단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가 뭐예요? 확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몸이 아닙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몸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몸입니다. 바울처럼 이 몸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날마다 이 몸을 하나님 말씀에 처복종해야 돼요.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